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거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두 가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접촉하는,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 영상의 세계, 텔레비전 같은 이런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시는 그런 분들은 한국의 드라마가 이런 게 둘도 없는 효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기도 힘들고 1년에 명절 때는 한 번씩 연락 오고 이렇게 하는데, TV를 통해서 뉴스부터 해서 온갖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매일 또 즐겁게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성공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닌 다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자꾸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버려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휴거해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혼돈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인 것이죠. 실제로 세상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 아미시 집단 같은 그러한 사람들, 또 수도원이나 비슷한 이러한 사람들, 자기끼리 분리돼서 있는 이러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언젠가는 곧 멸망할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 모두 다가 일리가 있고 다 장점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미묘한 그리고 예민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강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을 물리치겠지만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 나라 사이에서 혼돈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중에 로마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들은 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에 독립해서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때 모두 다가 열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한 로마에서 자기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로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관절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사람들은 공석에서 말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공석에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의례적인 것이죠. 누가 듣더라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석에서 모이게 되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혹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석에서는 한국 같은 데나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 정치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사적에서 그냥 이제 기자들과 술 한잔 마시게 되게 됐을 때 술 한잔 사달라고 해서 마시게 돼서 절대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술을 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온갖 거 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대문짝까지 신문에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막 곤욕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는 것이죠. 음주운전도 하지 않게 되는 일인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게 되면, 그리고 칭찬해 주게 되면은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묻지도 않는 이야기까지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올무를 씌우려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무로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극도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 있는 말씀 마음속에 내놓을 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로마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은 너무 자기들이 싫었던, 그러니까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물리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왔다고 전파하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의 하나님 나라가 엉터리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사용하는 돈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돈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칠 때는 로마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돈 자체가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돈을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 바치는 돈은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돈을 가져오면 환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차적인 그런 대답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요, 로마에 세금 낼 때는 로마 돈을 내라, 성전에 바칠 때는 성전돈 세겔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인정했던 것이죠. 왕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로마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운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에 살고 있다면, 로마에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냥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광신주의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이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대 살아가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금 낼 것은 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권세도 인정을 해 주셨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도 속해져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 나라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소속이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다른 소속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갈등이 뭐냐면, 우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데 우리들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부지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믿음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한 가지만 집중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저희들은 세상에 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끌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능력만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일 아니라 세 가지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계속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끌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쉽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자꾸만 조금씩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 삶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해 부족을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능력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방식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쟁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만큼 몰두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만 바로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은 하나님대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잠이 없어 일어나는 것 아니면 적당히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신비롭게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훈련을 잘 쌓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